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선한 결심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이십니다. 20장. 근영과 정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거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거명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80번 순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흘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가까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뻐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목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나의 집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혜세. 장국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참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승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6일 동안 자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참 힘써 일하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마음, 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안 되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제일 크고 참 두렵고 참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참 항상 염려하고 생각하고 참 마음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안 되지만은 서로의 양쪽 지도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입장과 자기 요구하는 게 달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는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서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참 모든 생활을 바꾸어 놓고 우리가 항상 염려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흔들게 되면 땅에 있는 저희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항상 찬송과 참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계기를 빨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께 존귀한 목사님, 우리 장덕춘 목사님이 참 이 교회에 참 기둥이 되고 목사님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사님의 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도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영이 저들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참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항상 이 땅에 있는 질병들을 아버지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참 이 바이러스가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항상 하늘에 상달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하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을 썼어요. 인구조사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벌하셨어요.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3일 동안 연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이 죽는 사건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발생해요.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잔치에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과 이렇게 영육 간의 간음이 발생하면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벌받은 것을 좀 비교한다면 그거보다 더 훨씬 엄중하게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은 취급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다가 돌려주면서 베세메스로 가져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쳐다보아서 7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은 괄호치고 5만 70명이라고 썼어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될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70명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받은 벌은 아주 크죠. 이렇게 볼 때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죄가 엄중하다. 하나님 취급하신 방법이 그렇게 보면 참 이 24장 10절에 보니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범했습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하는 거지.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충동을 해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격동해 하셨다든지 사탄이 충동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위에 드러나 있는 내용은 다윗이 어느 날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 군사력을 조사하도록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역대상 말씀에서는 사탄이 충동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행한 자는 다윗이 행했죠.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찾아봐야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봐야겠어요. 사무엘상. 골리앗과 싸우면서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실제로 이렇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임기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이것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요한 말 맞다나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100배나 더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해주실 수 있는데도 왕이 꼬기를 감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직언을 했어요. 그래도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인구조사를 시켜서 그 보고를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노년이 돼서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던 때와는 다르게 마음에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골리앗을 이길 때는 다윗이 어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부자요, 군사력을 가졌으며 여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완전 반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일 때는 다윗이 의지할 군대가 없었어요. 아예. 그건 또 젊은 소년이었고 전쟁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신부로 보냈는데 나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자원해서 골리앗 가서 이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많은 소유와 재산과 군대와 나라를 이룩한 때에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의지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취급하실 때 심각하게 취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3년 기근 헐래 아니면 석 달을 대적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연병이 3일간 있는 것으로 할래. 그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세 가지가 다 험악한 것이에요. 3년 기근, 1년도 아니고
또 석 달을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평생 고생했었잖아요. 연병이 돌아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앞에 두 가지 일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고 마지막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서 빠진다면 제가 하나님의 볼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병을 택했어요.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썼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압살롬을 쫓아서 반역하는 일에 동조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려고 그 지도자 되는 다윗이 교만히 행하며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싹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허용한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다가 하나님이 그 사건에 관해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속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사단의 충동과 하나님의 격동하심을 빼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만 살펴보면 그냥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시작하고서 9달 20일이 걸렸잖아요. 그 9달 20일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보고를 받고 난 뒤에서야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밀어붙여서 끝까지 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거죠. 7만 명이 죽는 벌을 받을 만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취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2번 설교약 맨 밑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거나 적국과 싸워서 이기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은 물론 다윗이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쳐져서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면서 군대를 의지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멈췄다. 베풀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고집을 펴서 자기 마음에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은영 목사님 누가 물 좀 떠다 주시면 좋겠는데. 물 다 먹었는데 한 컵만 더 떠다 주십시오.
계속 기침하시는데 물 먹으면은 기침이 잦아들어요. 우리 제가 가는 한라의 비누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기침을 하려고 그러면은 목이 간질간질 하는데 그 전에 물을 얼른 먼저 드십시오. 그러면 기침이 없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침을 잘 하시는 분이면 물을 아예 많이 떠다가 가져다 놓고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고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던 그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전에도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법궤라는 것이 이제 강대상보다 크지 않아요. 가로 세로가 2.5m니까 크잖아요. 그거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들어봐도 한꺼번에 많이 들여다본다고 해봐야 많이 쳐줘야 한 20명, 10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보았다는 거, 70명 죽었다는 거는 또 보았다는 거죠. 앞에서 죽어나가는데도. 우리들의 그 범죄가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범해서 멸망을 받는데도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 죄의 집착력이 아주 강하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정말 범죄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충동질하고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인간의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치기 전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의로워서 내 인격이 훌륭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하겠구나.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제 아라브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해서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았을 때 그 벌 받았다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인정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요거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벌 받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그 상황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큰 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머리가 나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구조사를 끝까지 고집한 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재산과 군대와 나라와 정복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됨됨이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취급하시는데 7만 명이 죽는 벌로
취급하셨다. 심각하죠. 맨 마지막에 설교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나아가게 된다.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게 뭘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7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났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은혜를 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다윗이 나머지를 버리지 않고 술을 샜다는 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구조사를 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적 음행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의 군대를 청병하느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다가 돈을 써서 애국 군대를 데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되는 생수에 권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껴놓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선자를 보내서 계속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권고하셨지만은 끝까지 열국,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징조라고 그럴까요? 다윗에게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왕도 아니고 군대를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은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일터를 가지면서 하나님 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든든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살 것 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전심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음행,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남녀관계의 것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이 든든해진 것 같고 편안해하고 그런 태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걸 버리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열국들 가운데 유명하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박유선 목사님 주석에 가끔 나오는 예화인데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그 도토리 나무 밑에 도토리가 있는 걸 보고서 열심히 이제 파먹어요. 그리고 도토리가 없으면 그 도토리 나무를 한번 머리로 그냥 쥐어 박는단 말이에요. 도토리가 후두후둑 떨어지면 또 먹고. 박유선 목사님 그 예화 속에는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씁니다. 사실은 그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복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써가지고는 거꾸로 이렇게 대문에 붙여놔요. 거꾸로 붙여놓는 이유는 뭐냐면 복은 하늘에서 주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복은 하늘에서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전도지를 주면 이렇게 전도지 주면 아니요 하고 이렇게 내팽개 주시면 복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은 자기 의지로 전도지를 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요. 그거 날아가면 자기 복이 없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북방왕 구돌라오멜에게 잡혀가지고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보고는 축복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귀한 태도죠. 내가 수고해가지고 소득을 얻었는데 소득을 얻으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누구도 줄 수가 없어. 세상적 관점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복 있는 생활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하시며 그의 바른 신앙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이 직접 자랑하시고 세우셨던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가 많은 군대와 강대한 나라와 세계를 호령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 군대를 의지하였던 교만이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시고 7만 명이 죽는 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치하시며 간섭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바로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의식하고 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에 나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용서와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가족들,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사도 바울같이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사랑하는 나의 목자 온소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밭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같이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귀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시고 모든 위험한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북중에 아이를 주시고 또 이렇게 양육 가운데 있는, 태교하는 가운데 있는 두 집사님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공유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보시고 기도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게 뻔히 일세 영생 허락 다스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게 뻔히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